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의 그 믿음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들 보셨죠? 옆에 있는 분들 함께 보시면서 악수는 하지 마시고 서로 목례로 눈빛을 교환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비대면 가정예배로 주일을 지키다가 오늘 10월 첫째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근 학교에서 집단 감염도 있었고 또 제주도 지역이 4단계로 또 강화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 감사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벌써 10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석 달 남게 된 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의 남은 이 3개월 또 남은 주일들을 통해서 지난 3주 전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네 번째 말씀인데요. 말씀의 은혜와 믿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귑교회 성도들과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모두 150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편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도 특히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의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그저 어떤 장소를 이동해서 여기서 성전으로 간다, 이런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 간다 또는 병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라는 건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건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한다 또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특히 집중되어져 있는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 속에 다 녹아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대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녹음해서 보내드릴 때만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총 15편이고 저희가 16주가 남은 시점에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주일을 이 말씀으로 우리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요. 마지막 한 주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설교를 계획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들의 은혜들을 쭉 나눠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무엇보다도 살아갈 예배자의 참된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디에 나온다 또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기대가 없으면 그 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않죠. 또는 기대감이 없이 끌려 나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마지못해 기대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힘들고 불행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어떤 기쁨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즐거움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객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본당 이렇게 올라오면서 밑에 있는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인들 오랜만에 만나려니까 떨리네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만나는 기대감이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총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빚쟁이가 빚을 받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을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이거 내놓으십시오, 저거 내놓으십시오, 이거 내 겁니다, 저거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은 사실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필요를 얻어내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자체로 큰 소망과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결코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말미된 그 기쁨이 주어지는 은총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비스라는 것이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내게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원래 섬김을 받을 때 좋은 거예요. 서비스를 받을 때 좋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서비스가 좀 더 나은 것이면 값이 2배, 3배로 뛰기도 합니다. 똑같은 밥을 한 끼 먹어도 서비스가 좋은 데 가면 굉장히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좋다, 즐겁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데 기쁨이 있다라고 그래요. 서비스 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대접받고 교회에서 대우받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데서부터 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상한 일이죠. 시편 4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어떤 것이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더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가 뭡니까? 물질이에요. 재물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우리의 필요들입니다. 그것들이 가득 차서 내 지갑에 돈이 막 가득 채워지고 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내가 투자한 것들이 막 올라가고 이런 데서 오는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오는 기쁨, 내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오는 기쁨,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오는 기쁨이, 그런 기쁨도 기쁨이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섬김을 받을 때, 서비스 받을 때 좋지, 남 섬기고 서비스 해줄 때 기쁘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잴 수 없는 그 위대한 가치와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섬긴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진짜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쁨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 나눴는데요. 이따 광고하겠지만 우리 이제 교회 그 말씀 채널이 생겼으니까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기도 하고 그러십시오. 들어보시기도 하고. 지난주에 우리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그런 은혜, 정말 세상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기쁨이죠. 대우받아야 좋은데 이 섬기는 데서 좋다고 하니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네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가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내가 나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어떤 기대로요? 바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 좀 짤막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왜 그러냐면 보통의 경우 우리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때, 이야기가 전개될 때 여러분 뭐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 같은 것을 볼 때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좀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고 뒤에 가서 그 문제가 딱 해결돼 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고 나면 야 좋다 그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거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은 거꾸로예요. 어려운 현실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해결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나눌 때 맨 첫 번째 나눴던 120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비슷한 구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 좋은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내 삶의 문제, 심각한 현실, 그것들을 그 다음에 펼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렵지만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떤 것이 좀 더 나게 여겨지십니까? 앞에 게 좀 더 익숙하시죠? 근데 120편 말씀이라든가 오늘 123편의 말씀, 그 뒤의 말씀.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해놓고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힘들어요.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구조가 그래요. 3절 후반부부터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좀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내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감격 속에서 산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런 조소와 멸시를 직면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죄의 특징이 그렇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는 그 믿음 하나라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믿는 성도 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요 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교회 관련해서 기억자만 나와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만 정말 도를 넘는, 정말 온 힘과 뜻을 다해서 모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어떨 때 보면 참 그렇게 해서 얻을 것 하나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가 잘못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태풍이 지나고 나서 어느 기사를 보았는데
어느 교회의 그 탑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그런 첨탑이 아닌데 탑이 이렇게 태풍 때문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태풍 때문에 시설물이 파괴되는 일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뭐 교회 탑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넘어지고 뭐라도 깨지고 그 태풍 지나고 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댓글에 뭐 안 보지만 어쩌다 한번 봤더니 정말 이 무시무시한 언어들, 인간이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모든 이 무시무시한 언어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정말로 애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속상한 일 아닙니까? 물론 그 배경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도 않지만 어쩌려고 저렇게 사나 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악한 말, 모욕적인 말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모욕하지 마세요. 이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땅히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보여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로, 모욕하는 말로 남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일은 좀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 견해가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생각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를 강하게 밝히는 그런 어떤 나라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다르기도 해야 되죠. 그래야 민주국가죠. 그런데 여러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막 모욕하고 거기에 인종을 끌어들이고 지역을 끌어들이고 성별을 끌어들이고 빈부를 끌어들이고 여러 가지를 끌어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모욕하려고 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에는 요즘에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게다가 그런 모욕과 조롱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면, 바로 나라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특히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배경들이 주로 많아요. 굉장히 여러분,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가 볼 때 막 아름다운 노래들이고 그냥 시편으로 찬송도 많이 나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러니까 시편의 배경들이 굉장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같지만요, 시편 말씀의 대부분의 배경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도망다니고 괴롭고 실패한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들이 시편의 말씀들의 대부분의 배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난 즐겁습니다, 난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항상 감사하고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늘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들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도저히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있고 내 상황 속에서도 있고 내 안에서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정말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견디기 힘든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과 태도와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했던,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태도를, 내 신앙을, 내 하나님 앞에 내 위치를 잘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두 가지 고백이 나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과 결단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마스크 쓰고 답답하시지만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가지 않고 현실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방금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향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생각하면 이게 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우리 몸이 참 약하죠. 굉장히 유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의 몸이 참 유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만드신 것이라 우리 몸이 참 신기합니다. 신비로운 게 많아요. 가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 뼈가 몸에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206개가 있어요. 뼈가. 그러니까 머리 뼈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20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뼈를 공부하신 분들, 혹시 여러분들 정형외과 가시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책상 앞에다가 뼈 한 덩어리씩 놔두시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손뼈를 많이 놔두세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손뼈 사진이라든지 손뼈 모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앞에다 두시는 의사 선생님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 몸의 뼈가 206개인데 우리 한 손에 있는 뼈가 27개래요. 그러니까 양쪽에 50개죠. 200개 중에 몸에 뼈가 2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50개가 이 손에 있으니 이 손이 참 신비한 기관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밑으로 해보셔도 돼요. 이게요,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이게 안 된대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뭐 아니면 손가락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폈다 하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손으로 느끼는 감촉, 손이 느끼는 여러 가지 뭐 행동, 손으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이 기술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라죠. 그래서 로봇 개발자들이 이 사람의 손, 사람의 발 모양, 이 기능을 가장 흡사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고 그래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근데 손과 발, 뼈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요,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눈이에요. 눈. 제가 뭐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눈이에요. 근데 눈은, 우리가 눈을 움직이는 것도 참 신기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눈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으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눈으로 감정이 표현되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뭐 다른 말하지 않아도 표정 짓지 않아도 눈빛을 보고도 그 마음과 심령을 깨달을 수 있어서, 그래서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참 신비롭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내가 내 눈이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도 달라지고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내 삶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력 관리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의 심령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됩니다. 또 보고 싶은 것만 따라서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죠.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도 없는데도 어렸을 때 기도하다가 눈 뜨면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가 혼나고 그랬습니다. 교회 학교 가다가 그러면 선생님도 눈 떴잖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할 때 눈 감으라고 그럴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할 때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전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만은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막고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막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굉장한 공감을 했습니다.
손과 발이 한 짝꿍이고 귀와 입이 한 짝꿍이고 우리의 눈과 심장이 한 짝꿍이라는 거예요. 손이 뭔가를 만지려면 발이 가져야 만지는 것이고 발이 이렇게 가서 있는 곳에서 내가 만지는 수 있는 거죠.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이 귀로 들리는 것이고 귀에 들리는 걸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눈과 심장이 하나라고 하셨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에 내 눈이 가더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그렇게 가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의 말씀과 성경의 여러 말씀들과 또 여러 찬송가들이 오늘 1절과 같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이런 찬송이 있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래요. 어딜 보라고 그래요? 어딜 보라고? 주님을 보라고. 시선을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세상 봤다가 교회 봤다가 교회 조금 보다가 세상 조금 보다가 이것 보다 저것 보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려울 때 주님을 보라고 그래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은혜, 모든 치유, 모든 역사, 모든 감동, 모든 힘, 모든 능력, 모든 회복은요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귀는 듣고 있다 할지라도 한눈 팔고 시선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는 창이 없다고 그럽니다. 창을 내지 않았어요. 밖을 보지 않게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늘은 보게 했습니다. 사방천지가 물이어서 물로 뒤덮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봐도 소용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빤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먼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멀었대요. 안 보인대요. 잘 보이는 사람들이었고 많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뭐 하시나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흠집을 한번 내볼까 뭘 어떤 핑계 이 꼬투리를 한번 잡아볼까 하고 계속 노려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노려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아 라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볼 것을 안 보고 살면 눈먼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오늘? 잘 들리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너무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잘 보이고 계세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 보고 들을 것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똑똑히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내가 바라보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집중하잖아요. 바라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시선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그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볼 것들이 많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 많다 할지라도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돌릴 때에 그 자리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힘과 소망이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우리 사객교회 예배자들이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잘 보이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젊을 때 총각 때죠. 차를 이제 처음으로 사게 돼가지고 차를 이제 사려고
어떤 차 사야 되겠다 딱 마음만 먹었는데 신기한 거를 발견했어요. 온통 시내에 그 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차 사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부터 시내에 돌아다니는 그 차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 차가 이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가져서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부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온 시내에 왜 이렇게 임산부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딱 낳고 아내의 배가 꺼지자마자 도대체 임산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운전하고 돌아다니면 뭐만 이렇게 눈에 쏙쏙 들어올까요?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어딨냐 그래요. 저희 동네에 20년, 30년 사셨던 어떤 어르신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사객교회 어딨냐는 거예요. 제가 동네에서 누구 만나면 제가 꼭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저 사객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그 인사부터 먼저 하거든요. 사객교회가 어딨냐요? 이사 오셨어요? 그랬더니 동네 산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무소 옆에 있잖아. 이사무소는 안 돼요. 이사무소는 아는데 옆에 있는 사객교회는 안 보인 거죠. 한번 와보세요. 제가 그랬는데 안 보여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이지. 배고픈 사람은 식당이 보이고요. 옷 좋아하는 사람은 옷가게만 보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가 틀리면 계속 그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뭔가 거기에만 신경이 쓰이고 자꾸 거기에만 눈이 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 공간 안에, 이 공간은 아니겠지만 어떤 공간 안에 내가 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 너 안 보고 살겠어 라고 말했다가도 계속 그 사람이 힐끗힐끗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계속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나 귀가 쫑긋 세워지지 않으십니까?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너무 시선이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너무 세상에서 들리는 말도 많고 세상에서 보고자 하는 것도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자기를 막 보여요. 자극적인 방법이든 기발한 방법이든 여러 가지로 자기 보라고 나 보라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시선이 이리 빼앗겼다가 저리 빼앗겼다가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유튜브 같은 거 우리도 채널 지금 제가 고민하다가 객지에서 보시는 분들 가족들 계셔서 제가 만들긴 했지만 너무 그거 들여다볼 것 아니에요. 계속 나 보고 싶은 것만 계속 강화해서 보다 보면 내가 어디에 빠진지도 모르고 거기에 막 늪에 깊이 빠져 있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봐요. 너무 빠지지 마세요. 뭐든지 간에 돌려야 돼요. 자꾸 점검을 하고 말씀의 기준 앞에 나를 세우고 예배의 기준 앞에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시선을 자꾸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심지어 모욕과 조롱과 고난을 이길 그 놀라운 힘을 어디서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 설교 듣고 1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하고 툴툴 털고 나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요일이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아침 9시도 저녁 9시도 내가 잠을 잘 때에도 일어났을 때에도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살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를 얼렁얼렁 점검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인은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조롱과 멸시와 조소와 이 핍박 속에서도 내 믿음과 기쁨을 지킬 수 있었던 두 번째 고백,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저 더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럽니다.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시편 130편 6절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게 밤새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음식도 인스턴트처럼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요. 오랫동안 숙성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면 그때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그 후자의 경우에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 값지고 유익한 것이 얻어지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인스턴트처럼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당 떨어지면 사탕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요. 배고프면 못 견디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빨리 좀 이렇게 주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은혜가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응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경험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다듬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줄 아십니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다듬어 가시면서 기다리게 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확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가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40년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가 준비되고 다듬어져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을 세울 때에 너 다윗 너 이리 와 콜링하고 나서 바로 그냥 왕으로 딱 세운 게 아니었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사역자로 명하노라 하고 바로 그냥 사역에 투입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되씹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냥 바로 땡기는 대로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들,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은혜 받고 막 돌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럴 때에는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교회 조금 열심히 한다고 그냥 바로 직분 주고 막 아무거나 다 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준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요즘 우리 성가대 안 한 지 오래됐죠. 성가대 자격 중에 세례교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가대는 노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성가대를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노래를 잘하는, 그래서 성가대의 자격 조건, 지원 자격, 여기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음악에 은사가 있는 사람, 달란트가 있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성가대원의 첫 번째 이 조건이 뭐냐면 세례교인, 세례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례받은 사람이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 할 것 같으면 어디서 노래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그냥 특송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랫동안 연습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때문에 조건이 다른 거예요.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새가족 좀 나왔다고 해서 등록부터 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회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목회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권사님들이 사모를 모를 때가 있어요. 사모님들도 워낙 많고 또 이제 부목사 사모가 어디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낼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들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계속 따라오면서 교회 등록하라고
계속 쫄쫄쫄 따라오시면서 교회 아이고 반갑다고 막 그래서 권사님이 반갑다고 하니까 아유 저도 반갑다고 그랬더니 교회 등록하시라고 카드 들고 막 계속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쑥스러워서 제가 누구 목사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성급해서는 안 돼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세례도 받고 등록도 하고 차곡차곡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도 준비 없이 성급히 받으면 교회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법이죠.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한시라도 빨리 그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숙성하고 진짜 맛을 내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요, 그런 말씀 하세요. 이 강아지들도 등급이 있는데요, 1등급짜리 강아지들은 뭘 할 수 있는 강아지냐면 먹을 거 앞에다 딱 놔두고 기다려 했을 때 기다리는 강아지가 1등급짜리들이에요. 그냥 먹을 것만 보면 주인이고 뭐고 앞뒤 안 가리고 덤벼드는 개들은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똥개라고 그래요. 예, 잡종이에요, 잡종. 그런데 이 수준이 좀 있고 훈련이 되고 금수가 올라간 강아지들은 기다려 그러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어려운 시간이죠. 먹을 거 앞에 두고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사람도 힘들고 식사기도 길게 하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나를 막 멸시합니다. 저를 막 조롱합니다. 저를 막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빠르고 급하죠. 굉장히 스피드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적응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고 굵고 화끈하게.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좀 가늘더라도 평생 끝까지 주님 보고 가는 겁니다. 시편 112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그래요. 언제 기도한다고요? 평생 기도한다고요. 작정 기도가 참 귀한 기도지만 작정해서 단기간 화끈하게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평생 하나님 은혜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어느 분이 화살촉 기도라고 하는 그 용어도 낯선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살처럼 턱 꽂아서 그것만 기도하신다는 기도인 것 같아요. 무슨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기도는 평생 하는 기도예요. 주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다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3주 만에 4주 만에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감격과 감동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의 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사실은 이 교회 문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이런저런 고민과 궁리로 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의지해서 제가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제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항상, 오늘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항상 고백하면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귑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가족들, 모든 믿음의 종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지니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